우리 교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목소리가 들리고 굉장히 희망찬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참 믿음으로 세워져야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아가 또 하준이가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12지파를 보면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12지파가 이제 그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그 12지파를 살펴보면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루벤. 그래서 루벤 지파를 이뤘고, 둘째가 이제 시므온 지파가 있고, 셋째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넷째가 이사갈 지파, 다섯째가 스불론 지파, 그리고 여섯 번째 지파가 갓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뭐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이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12지파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그 12지파 중에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언급하고 있죠.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 이 여호수아가 그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므낫세 반 지파는 무슨 의미냐면 므낫세 지파의 반절을 의미해요. 반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언급할까? 그 이유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9지파 반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자, 우리가 그 땅 분배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모세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지금 요단 동편이죠. 아까 그 땅 보셨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또 우리는 이 동편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정말 너희가 그렇게 할 거냐, 내가 이 땅을 주면 그렇게 할 거냐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의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나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제
루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오늘 13절에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이제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 동편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루벤 지파와 반지파, 갓지파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모세 앞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키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거나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한 약속이나 서원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가로채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다가 중간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운 이 돌기둥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서원이 있은 다음에 20년이 흘렀어요. 20년. 그 2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한 그 서원을 야곱이 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지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한 서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 1:1 제자 양육에서 우리 동반자인 우리 주한이에게도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고 2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한 2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더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철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른 찬양이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을 쫙 부르는데요, 후렴 부분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가사를 부르는 순간에 주님이 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재훈아, 너 정말 네 앞길이 멀고 험해도 너 나를 따르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 대기업인 우리 그 기아자동차에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데 한 2년 8개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가 24살, 25살인데 인생의 회의를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년 8개월 다니던 그 직장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왕이면 신학을 공부하려면 정식으로 하자 해갖고 2년을 재수해서 안양대학교 이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만약에 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으라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이나 최근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약속한 것이 있거든, 또 서원한 것이 있다면 꼭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하실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러나 지금 아홉 지파 반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바로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논리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는 거죠. 교회는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또 큰 흉년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방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아가야 교회, 그다음에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 소아시아 교회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 빨리 연보 헌금해서 그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돕자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바울편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죠? 지체의식이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한 지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정말 큰 교회,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큰 교회가 막 잘못한다고 욕하는데, 여러분들 큰 교회 욕할 게 아니에요. 이번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큰 교회가요, 이 작은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양육자 리더 모임 때 이 얘기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사모님이,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워있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똑같은 목사인데 이렇게 코로나 중에 고생하는데 당신 교단에서 뭐 총회장이 한번 와서 격려를 해줬습니까? 아니면 노회장이 한번 격려를 해줬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날 우리 노회장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장로님과 같이 오셔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들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교회가 남이 아니라 같은 지체라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연약한 성도는 가서 서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에서 축복해서 또 사랑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또 우리 본문에서 얻는 교훈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자,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40년의 그 고단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안식이겠죠. 안식. 쉼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얻었어요. 그러나 9지파 반지파는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이제 안식을 얻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만큼 안식이 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진짜 수고로운 존재가 됐어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 수고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로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이래.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너희가 일하고 7일은 안식해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고단한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안식일의 안식과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은 사실 참된 안식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고로운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아담 범죄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수고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요,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수고해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작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그 진숙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마음이 불안했대요. 늘 마음이 조급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현실 권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권사님도 이제 양육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고백이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너무 막 마음이 전쟁 같았대요. 전쟁. 그야말로 전쟁 같은 거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의 뭘 그치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래서 천국은요 영원한 안식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들 지옥은요 이 고난과 고통으로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생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간 그 부자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안식을 얻기까지는 뭘 해야 되죠?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죄의 유혹도 많고 또 미혹도 많을 것이고 또 세상의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생을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제 마치고 날 때 주님의 천국에 가서 그곳에 안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여호수아는요, 이제 신출내기죠. 이제 막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넘겨받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초보 리더인 거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전적으로 이 여호수아를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친척, 친족, 그 다음에 형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허물도 알고 다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도 사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그 구스 여인은 흑인입니다.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니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을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해서 이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보다 이 2배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야말로. 자,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이 그야말로 그 당시에 너무 타락한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그 아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종에게도 용기를 주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므낫세와 또 갓지파와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이 지금 막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막 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또 당신이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회자가 힘을 얻어갖고 더 목회를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